콜로라도가 몇 주년인지 아세요? 콜로라도 시작한 지? 네, 150주년. 미국은 250주년. 참 신생국입니다. 그죠? 250년 정도 된 나라예요, 미국이. 물론 그 전에 1607년인지 9년인지 하여튼 그때 이미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 신대륙에 유럽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걸로 치면은 이제 한 400년 됐죠? 400년? 400년이 되었지만은 역사가, 미국 역사가 250년, 독립한 지 25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죠. 인류 역사상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다. 근데 미국이 세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미국이 뭐 강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무슨 권력을 행사하고 그걸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영국의 퓨리턴들. 퓨리턴 아시죠? 퓨리턴이라고 우리가 청교도라고 번역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미국에 왜 왔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여기에 심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또 강력하게 했던 것이 기독교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또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선교의 역사예요.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시작이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시작되었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역사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다. 미국에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미국에 문제가 많죠? 문제 많은 나라예요. 자, 문제 많은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선교지에서 목숨을 다 버렸다. 자, 오늘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빚져서 우리가 이곳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이제 100년에서 길면은 100년, 뭐 짧으면 뭐 훨씬 더 짧게 이 세상을 살지만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 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족적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왔노라, 먹었노라, 쌌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와서 100년에서 지금 어느 동안 사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을 다녀가면서 아니 내 이름을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과 우리 후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도 한 점 하나 내가 이 땅에 찍고 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왔노라, 먹었노라, 쌌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라도 점을 찍어 놓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성욱이가 다녀갔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다녀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적어도 한 점은 찍어 놓고 가야 된다. 그걸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17장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 만찬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유언과 같아요. 거의. 물론 이제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가 주님의 유언이에요. New Testament라고 할 때, New Testament라고 할 때, 신약이라고 할 때 그 Testament라는 단어가 유언이야, 유언. 원래는.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 중에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의 최고의 the highest teaching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얘기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오늘 17장에서 했는데 그 중에도 17장 20절에서 26절 여기가 뭐냐? 여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티칭 중에 the highest point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시지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패시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가르침들을 많이 복음서가 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 그 중에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 수준의 티칭이다. 여러분 좀 궁금해지셨죠? 네. 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봅니다. 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지금까지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 미래에 믿을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20절 이하에 나온다.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상호 내주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상호 내주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간에 상호 내주하신다. Mutual indwelling. 신비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이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가 이것이 사실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내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영원토록 서로 안에 계셨는데 이 안에, 이 우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구속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남게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서로 내주하고 계신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전화 이제 정리가 되셨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과 성령이 새 위격이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그 존재론, 그 존재의 세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영적인 교통을 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그날이 완성의 날인데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의 그 내밀한 영적인 교제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걸 우리가 fully 못 누리고 있는 거지. fully 우리가 그걸 못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걸 fully 경험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절 보시면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도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어. 이거 언제 준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어. glory를 주셨어. 이게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말입니다. 좀 독사라는 말 우리는 말로는 좀 거시기한데, 자 한번 해볼까요? 독사. 네, 독사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강 권사님 무릎이 다치셔가지고 휠체어에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한국으로 가신 우리 김지훈 목사님은 20대 이후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늙어가고, 그죠? 날로 후패해 가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왔을 때 응애하고 아주 lovely, gorgeous 그렇게 나온 베이비가 10대, 20대, 30대 그렇게 화려한 생애를 보내다가 60, 70, 80, 90, 100으로 가면서 그냥 시그러드는 인생이에요. 풀과 같이
말라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별거 없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겉의 모습은 날로 부패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고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이끌어 그렇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냐?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언제? 이 영광은 누가 누구에게 준 거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가 뭐냐? 그걸 구속사라고 부르든 그것을 무슨 뭡니까? 언약사라고 부르든 그것을 교회사라고 부르든 그것을 선교사라고 부르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들과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함께 뜻을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역사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갔고 살다가 주께로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100년 이하의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동안에 거룩한 한 점이라도 찍고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딸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역사,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서 어떤 지점에 결국은 주께로 돌아갈 텐데 우리의 인생 동안 주님 앞에서 한 점 찍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더 많은 점을 찍으면 좋죠. 우리 바울 형님처럼 또 엄청나게 점을 찍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바울 형님만큼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 점이라도 제대로 찍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해봅시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직 살려두셨으면 점 찍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았는데요. No way. 하나님이 살려두셨으면 지금이라도 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점을 하나 찍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핵심. 지금 너무너무 좋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도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상호내주예요. 상호내주.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너무너무 깊은 말씀인데 거기 23절 뒷부분.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시죠?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고 너무나 깊은 진리고 너무나 높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그걸 나중에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언제? 종말이 종말.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상이 좀 알았겠지만 세상이 뭘 알겠어요? 세상이 뭘 알겠냐고요? 세상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이 세상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카즈모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를 짧게 보면은 그냥 이 지구촌. 크게 보면은 전 우주야. 우주.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몰라요. 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아멘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라?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또 읽어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사랑과 영광이 함께 가고 있죠. 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게 되는 건 언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가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도 주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기로 계획하셨나? 당신의 영원한 아들의 그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의로우신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딱 세 가지가 구별되고 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된 우리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일부만 구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많이 던졌죠. 역사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일부에게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신 것이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의 뜻이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웬 떡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대박난 인생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박난 인생. 돌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던데요. 돌아보니까 그저 그렇던데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고백이고, 믿음 있는 고백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는 죄와 죄의 소욕과 온갖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모습과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나 해봅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대박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박난 인생이에요. 대박난.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박난 인생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점이라도 남기고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뭐 남겼니?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그거 하나도 안 남기고 거기서 보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면 하나라도 남기고 2이면 2이라도 남기고 5이면 5이라도 남겨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달란트를 받은 대로 남겨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 못 남기고 있는 인생 보면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좀 남겨야 될 텐데 못 남구네.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지옥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헌금을 몇백만 불을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 아멘 하시죠? 서로를 마지막 26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과 앞으로 다가올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여.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어떠하심,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계획 다 포함하는 것이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제자들에게 또 미래에도 알게 하리니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서로 내주하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내주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내주하시고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상호 내주의 신비가 지금도 이 땅에서 펼쳐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삼위일체 서로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사랑의 교통을 누리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높이시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이미 성공했고, 이미 대박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이라도 남기고 가야 된다. 왔습니다. 먹었습니다. 쌌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너 뭘 남겼지? 이거 하나 작은 거지만 하나 남기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맡기고 너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시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